자,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다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종들에 대한 법에 대해서 나눴었죠.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살인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어떤 원칙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은 해를 입혔으면 같은 해를 벌로 받는다 하는 법이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원칙을 주셨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조금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면 우연이든지 실수든지 사고든지 뭐 간접적으로 했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될 텐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의 손에 넘겼다, 그의 손에 붙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겼다는 얘기를 그런 표현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죽게 만든 일이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한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실수나 사고나 이런 등으로 살인이 일어났던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한 곳이 있어서 거기로 피해라. 이게 뭐죠? 그곳이 뭐죠? 그곳이 도피성이지요.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의도적인 고의의 살인이라면, 계획적인 살인이라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제단에 가면 안 죽나요? 그게 아니라 제단에 그 뿔처럼 있는 제단의 뿔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의로 죽인 살인죄가 확실하다면 그를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사형으로, 그러나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는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하시라고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고 말하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 그럴듯한 사람의 뜻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적인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100% 맞는 말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가지를 쳐나가다 보면 아닌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합리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고 교만한 생각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새로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말이 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합리적인 것,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건 필요 없고 교만한 것이다. 동의가 될 듯도 하면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합리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 제가 지금 요런 톤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로 들리지, 똑같은 글을 다른 톤으로 말하면, 굉장히 강조하고 긍정적인 톤으로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아멘이 나올 거예요. 그럴 만큼 이런 생각은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익숙한 생각이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익숙한 거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익숙하다면요, 그 익숙함이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부분을 담고 있을지라도 익숙하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니까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익숙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들릴 수 있냐? 마치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은 배격하고 불합리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불합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합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 그건 아니죠. 그렇게 역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이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것입니까? 사람의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가 어떻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게 불합리한 건가요? 그냥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불합리하다고 말한다면 그 불합리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의 이해인 거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불합리하다라고 말했을 땐 기준을 사람의 수준에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합리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자, 이 합리, 불합리를 말할 때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요거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기준이 합리고 다른 것은 불합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하려면 합리의 기준을 사람의 합리냐, 하나님의 합리냐, 요걸 잘 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합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거에 못 미쳐서가 아니라 넘어서기 때문에 반대로 불합리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합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합리로 정한다면 하나님의 합리하심,
그건 완벽해.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요, 조금 막연하게 늘 말했던 말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을 갖는 게 좋다.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분명 합리성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신비가 있다. 그 부분을 남겨뒀었어요. 그 정도 동의되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로 다 처리할 수 있는가?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합리는 하나님의 합리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합리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어지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의 이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들이 모르는 게 아니지만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도피성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누군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보호를 요청하면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보호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살해 당한 사람, 죽음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들이 그 살해한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인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우리가 아는 고엘은 뭐죠? 친척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친척을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일처럼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엘의 정신에서 형사취수, 형이 죽고 그 아내가 남았는데 자녀가 없을 때에 동생이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 제도도 그 고엘의 개념 속에, 관념 속에 연결되는 거고요. 오늘 누군가 살해당했을 때, 누군가 죽었을 때 그와 가까운 친척이 그 살해한 사람을 쫓아서 복수한다. 복수자, 보수자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 복수를 하는 것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법의 의무예요. 고엘로서.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고엘에게 있는데 이 고엘이 이 살인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고였어. 근데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 날 죽이려고 하겠구나.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6군데의 도피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도피성 제도가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야 하고 넘어갈 정도로 단순하게 써 있는데요. 성경의 도피성 제도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조금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 제도의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6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만들라 명령하시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게 하는 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아까 이 법의 말씀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 해도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으로 가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붙잡히기 전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도피성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해치지 못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쳤지만
조사해보니 고의로 죽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어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조사해보니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지켜주게 됩니다.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으로 결론이 딱 나면 이 사람은 그냥 무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를 받고요.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는 기한이 있는데 언제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도피성을 벗어나도 죽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설명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느낄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느껴야 하는 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살해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죽음이, 그의 피가 억울하지 않도록 갚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 때는 그 살인의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 역시 또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참 합리적이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합리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 법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경우를. 나중에요. 조금 시대가 흘러서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생깁니다. 근데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제도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면밀히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롭게 기준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냐? 사람들의 수준도 이제는 제법 높아져서 법을 만들 때나 생각할 때나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억울하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건 무죄가 되거나 아주 심한 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이런 정도의 법은 굉장히 이 성경의 시대보다는 후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이 수준이 진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어떻다고 말할 자격은 그런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생각의 발전을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어볼 때에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돼요. 자, 이 도피성 얘기를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합리적인 법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를 쳐갔습니다. 합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참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쓰나요? 보통은 말이 된다, 이해가 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뜻으로 쓰실 거예요.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합리는 이치에 합한다는 말이에요. 도리에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리, 그 이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그 도리에 맞는 거, 그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피성 제도, 그러니까 살인은 사형, 그러나 고의가 아닐 때는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합리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은 불합리인가 하는 질문을 이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살짝 예를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치 합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옳은가 하는 질문을 저는 해봤어요. 믿음은 합리성을 배제하는 것인가? 합리적인 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믿음인가? 아니죠. 그 합리성이 어떤 합리성이냐에 따라 다르다. 사람의 기준으로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그건 수준 미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합리성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의 합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불합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리를 선택하는 거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요, 오류요, 착각입니다. 사람 수준의 합리를 두고 하나님을 불합리로, 사람이 생각할 때 말이 되면 그건 합리적이고 그것과 다르면 불합리하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들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섰어. 그러면 그건 불합리한데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의 수준보다 낮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준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합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서 신앙에서 그것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쉽게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풀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를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합리성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의 이런 생각들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해는 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말씀인데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 모세 출애굽할 때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막 엄청 피곤해하고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안 오면 재판도 못 받고 끝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사람들을 세워라.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일을 나누어라.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모세 자네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판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제도를 만들죠.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까 얘기했죠.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허투루 기록된 건 없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잘 모르겠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피성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합리성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의 웃사람이긴 하죠. 장인이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다른 민족,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이드로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의 말을 듣고 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 어땠어요? 그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메시지로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그 정도 그냥 그런 의미로 들었었는데 오늘 아까 쭉 얘기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은 거기에 그 말씀이 강조돼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이지만 그리고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이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을 때에 맞는 말을 해줄 때에는 그 말을 듣는 게 좋다. 이런 의미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일지라도 다른 종교의 제사장일지라도 아니 그 누구일지라도 맞는 얘기를 하면 들어라 하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주면 잘 듣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꼭 오해하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나에게 할 때는 그게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어떠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을 내게 말해주는 고마운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생각을 내가 버리는 거니까요. 기분 나빠하기만 하나요?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이 생각날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에 화를 내고 비난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조언이라고 충고라고 위장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선의로 좋은 것을 말해줄 때는 귀를 열고 들어라. 마음을 열고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지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들으면 손해 아닌가요? 들으면 내 것이 되는걸요? 왜 사람이 남들이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할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지식과 지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100% 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남 얘기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난 남의 말은 잘 안 들어. 자랑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해도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좋은 정책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능력이 있어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의 정책이라도 좋으면 자기도 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정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것에는 네 편, 내 편, 이념, 뭐 당쟁 이런 거 관계 없으니까 말이죠.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조금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멀리 가고 있는 느낌인데 가는 김에 한 발만 더 가보겠습니다. 과학과 신앙에 대한 생각까지도 저는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과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막 공부하는 것 같고 어렵고 그거 뭐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지 과학이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과학을 따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을 잘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전기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다이슨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스마트폰, 컴퓨터 이 중에 안 쓰는 분 계세요? 다이슨 청소기는 좀 비싸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면 안 쓰시겠어요? 쓰겠죠. 그러면 과학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과 신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같은 부분이 있다고. 이건 과학과 신앙은 좀 떨어져 있고 멀고 다른 거고 반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른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눈으로 보기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죠. 근데 우리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어요? 해가 돌아서 지구를 놔두고 해가 돌아서 뜨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은 있는데 지구가 돌아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이 위에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요. 그때의 수준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것은 해와 달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어야 말이 된다. 이걸 밝히게 됐죠. 눈에 경험적으로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더 깊은 원리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세상을 사람이 움직이고 강한 자가 이기고 부자가 승리하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섭리하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신앙과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일들의 그 너머의 일들을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신앙의 이런 면을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로 된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다 물건, 사람, 생명들 뭐 다 덩어리죠. 근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든 물건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더 작은 것까지 세분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지금 과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주의 시작을 빅뱅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을 통해서 갑자기 아주 작은 것들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주를 이루었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 빅뱅 이론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처음 얘기한 사람은
르메트르라는 신부님이었어요. 신앙적인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 신부님은 과학자였어요. 신부이면서 동시에 천문학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천문학자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 있었던 수학자요 천문학자였는데, 그분이 이론으로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의 별들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거꾸로 되돌리면 아주 작은 점으로 모일 수 있고, 그 빅뱅이라는 말은 안 썼죠. 그것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론을 논문을 썼어요. 교황청에서 이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우주가 생겼다 하고 딱 들어맞는다. 대환영. 교황이 대환영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변한다니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이걸 반대했어요. 그럴 수 없어. 반대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관계가 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에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작년에 과학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과학에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과학은 오늘까지 이게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로운 학설로 그걸 실험과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면 틀린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증명이 되기만 하면. 주장이 뒤집히면, 인정되면 바로 바꾸는 게 과학입니다. 줏대 없다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모두가 그렇게 바꾸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의 원칙이에요.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면들은 어때요? 이전의 것들,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바꾸는 게 너무 어렵죠.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하죠. 과학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생각들이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그 생명으로 갚도록 하셨어요. 사형이란 얘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뀌었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가요? 헷갈리네요. 하지만 고의가 아닌 사고나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셨어요.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보호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은 법들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합리성의 기준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주셨겠죠. 하나님은 최고의 이성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밝혀내고 배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나다고 생각할 뿐, 사람은 수백 년 과학을 지속해 왔어도 이 우주와 세상에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원리를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합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고요. 모르는 것은 훨씬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합리를 의지하고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